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아침 일찍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는 특권과 은혜와 사랑을 입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혼의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살아있는 저희들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또 관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이 미명의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강가가 되게 도와주시며 한량없는 그 사랑의 바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온 모든 무리들 한심령 더 거저갔다 거저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상한 마음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삶 속에 가난이 없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사업이 더 안녕하고 또 보존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슴에 생활에 가족 간의 평안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도 더욱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행심사 주의 뜻에 부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스스로 고무되고 또 보람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디딤돌을 갖다 놓아 주시옵시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나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국강병과 복음의 강국의 삶을 살고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안녕하고 편안하고 질이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에 이어서 세상과의 교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성도와의 교제 매우 소중하고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반적인 하나의 근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되 단절되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오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싸워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본질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와 예수님의 그 정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또 예수의 정신과 사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악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과의 교제는 바로 목적이 있는데 복음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속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본성만큼은 물과 기름처럼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특별히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는요, 숨을 수가 없어. 어디에서든 다 보여.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두가 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 밑에다가 등불 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 아래 등불 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높은 데 달아놓죠. 집안 모두가 환하고 밝아지는 것, 그와 같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숨겨질 수 없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어두워서 살 수가 없어. 그 태양 때문에 달이 있고 태양으로 인해서 달이 빛을 비침으로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길을 인도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그렇게 밝고 환하고 맑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영광을 가리지 말아라. 이것은 단지 선한 행위,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 또 어떤 가치를 우선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낙을 즐기며 사는 것으로 인생이 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와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 존재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부여된 사명을 잊지 말고 막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사명자로 엠바사더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오늘도 그런 하루 성찰과 더불어서 우리 앉고 서는 곳에 또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했지만 세상에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친구를 사귈 때도, 이웃과 더불어 함께할 때도, 우연히 여행길에 남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대화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리더입니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 돼요.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말을 하시는구나. 인권의 감수성이 둔하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인권이 존중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깔보고 뭉개면 안 되는 거죠. 사회적인 기반. 이미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무서운지 몰라. 어린아이도 여성도 그래요. 저 미개한 나라들만 여성을 깔보고, 며칠 전에도 인도에서 보니까는,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도 막 인격 살인을 하는데 마을 사람이 모여가지고 총으로 여인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게 나왔어요. 비일비재해. 자,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힌두교, 그 외에도 심지어는 불교권 안에서도 아프리카에도 여성, 아이 전혀 인권 보호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요, 인권이 존중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참으로 존중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이요, 사회 정의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귈 때도 주님의 정신을 깔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신뢰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짓 하고 또 사람을 속인다든지 불이익을 주고 해코지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명은 단순히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숙희 교수님이 있었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키가 작고 똥똥한 분이, 아주 유명한 분. 이분이 수업 중에 휴식 시간에 교수들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담소를 하였는데 어떤 교수가 남을 헐뜯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있던 이숙희 교수는 듣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일어나 나가니까 다른 교수님이 왜 나가냐고 그 질문에 그 자리에서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곧바로 남에게 가서 전하고 싶고 또 나 또한 헐뜯고 싶고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 나오는 것이라고. 여기에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조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고 그 학교의 전설이야. 유명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쉬는 시간에 남의 험담을 하고 있을 때 거기 동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말을 던짐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이숙희 교수는 상당히 실력 있는 교수였어요. 아주 명강의로 유명했고요. 인기가 높아가지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 사이에서도 존중받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드립니다. 친구가 시험 볼 때 옆구리치면서 야, 우리 함께 커닝하자, 우리 부정행위를 하자고 유혹할 때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런 일들이 간간 일어나고 있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행위에는 절대로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류하거나 거절해야죠. 정직하게 임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나중에 그런 친구에게 정직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세상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사도 바울은 불신자와 완전히 단절되면서 따로따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의 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지탄받는 그런 부류와 더불어서 스스럼 없이 식사하고 어울렸죠. 창녀들, 세리, 병든 자들, 사회적인 약자, 소외되고 불쌍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친구로서 또 구원받을 영혼으로서 교제하셨어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해치는 잘못된 교제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목적 삼고 함께하고 교제에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치 않는 교제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따라가는 건 좋지만 분별 있게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유명한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앞서가고 벤치마킹 차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고 정말 탁월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저 구경하러 아이고 뭐 멋있다 그것보다도 야 나보다도 더 뛰어난 영성과 더 훌륭한 그런 인품과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 가서 한번 더 보고 배우고 싶다. 간혹 또 해외 교회 가면은 제일 좋은 것은 훌륭한 예배당과 성당에 가보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산에 가면은 절부터 참배한다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참배한대요. 그만큼 여러분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 결혼할 때 상대를 구하는 것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 파트너를 고를 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같은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비즈니스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에 더욱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더 수준 높은 그런 신뢰와 정직과 바른 자세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리고 생업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교제는 완전히 끊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고 경건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분명히 저변에 깔고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 나가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적인 교제는 단순히 침묵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깊고 의미 있는 연결,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여정과 신앙 생활에서 엄청난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한다면 여러분 먼저 그 을을 구하면서 영적인 교제, 성령과 더불어서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원천이고 바른 관계 되는 것인데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소중하다고 언급을 했죠.
영적인 보호를 가져옵니다. 서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철을 강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동료가,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하나 되고 연대할 때 서로 보호해주고 또 피차간에 도전을 줘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야, 저 장로님 은행심사 보니까 참 훌륭하시다. 본받을 만하다. 아, 우리 지역장님, 우리 권사님 참으로 훌륭하다. 저렇게 헌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걸 보니까 막 이런 도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저런 모습, 저런 언행은 참 배워야 되겠다. 저런 헌신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나쁜 거 배우지 말고 말입니다. 좋은 것. 성도 간의 사귐은 서로 넘어지지 않게 보호한다는 거. 럭비 할 때 보면은 막 스크램 짜지 않습니까? 협업 한다고 그래요. 더불어 한다. 여러분 서로 합력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서로 위로하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든든히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와 교제, 사귐은 가정적, 교회적, 사회적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잘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과 잘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벽이 있고 거리가 있다면 허물어야 되죠. 벽이 있고는 절대로 시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화평하고 하나 될 때 거기에 동력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외톨이로 있지 말고 변들에 있지 말고 중심에 뛰어들고 역할을 찾아 나가게 되십시오. 구역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 여러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고 중보기도에 참여하고 또 봉사에도 참여하고 저렇게 군부대 가가지고 냉면 만들어주는 데 있어. 모처럼 한번 가보자 하고 헌신하고 나서는 이런 모습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시 언급합니다.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사탄이 가져오는 분열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때때로 상처를 입고 끊어질 수 있지만은 용서를 통해 다시 이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갈등이 생길 때 신속하게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를 품어주고 용서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2절 함께 읽어 봅시다.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서는 지혜롭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또 희망의 등불이요 복음의 나팔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더 깊은 교제, 사귐, 대화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교제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그리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신앙과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큰 성취감, 만족감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그리고 존중과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의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세상과의 교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제의 사귐, 코이느냐 소중함을 알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근간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주님의 그 가치 안에서 운용해 나감으로 인해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건져내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영육간의 삶에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권능이 나타남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가난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성과 지성을 겸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식하게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입니다. 덕 있고 은혜가 되고 야, 참 인품이 좋다, 인성이 좋구나, 인간성 좋구나 그런 소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중도교회에 나오는데 아 인간성 참 더럽다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또 세상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또 정보에도 밝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지식 얻고 또 정보 얻는데 더 열심히 추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사회성이 있어야 돼. 균형이지. 나 혼자 안 되죠. 나만 안 됩니다. 사회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구역 안에도 항상 사회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출세하는 사람 중에 강점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친구가 많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쑥쑥쑥 성장해 올라갑니다. 역시 사회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먼저 다가가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웃어주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인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게 경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항상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사회성이 겸비돼가지고 균형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복되고 자랑스럽게 전설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 여러분들 또 여호수아 찬양팀 밴드 그 외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득히 당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귀감입니다. 존중받아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잘 부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미명의 연일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간절함이요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나를 드린다는 그 헌신과 희생인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여기서 박수를 올리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믿음 속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날씨가 더운데 늘 건강 조심하고 출입을 조심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나와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합니다.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그 정직하신 바탕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도나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삶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토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말게 하시고 꾸어 줄지언정 꾸지 말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1등 국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자녀 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고쳐 주옵시고 중환병에 있든지 또한 경암병에 있든지 또 부인병에 있든지 간에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또 뇌의 모든 혈관 등 그리고 피말금, 당뇨, 성인병과 부인병과 정신과적인 병, 외과, 내과적인 신경과적인 그 모든 병에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돼 가지고 큰 병원 신세 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 현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쳐 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생업과 사업에 번성함을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눌림이 없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쓰고 수중에 여전히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거 환경과 모든 여건도 만족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차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와 그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키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큰 목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키운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 유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과 하나 결속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결혼도 성사되며 원하는 자식 낳으며 웃음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 지역장님과 모든 믿음의 재직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헌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소원도 이루어주고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자존감이 살고 득이 만만하게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 하소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해서 충성스러운 일꾼 교회 성장과 양떼를 살찌게 하고 배부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주여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이 씨앗이 되므로 생명이 돼가지고 참으로 풍성한 나무가 되고 과실이 되고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안겨 주시옵시고 오늘 칠입을 지켜주시고 일일이 간구치 못한 모든 것 위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먹구름이 사라지고 찬란한 태양빛이 비춰지는 듯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이번에 새벽 기도한 것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 조만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신호가 켜졌어요. 반드시 밝고 환하고 웃음이 넘치고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기초요 또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삶을 잘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결코 시험에 들거나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거나 파멸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신봉하고 두려운 그런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회의 악이 일소되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장난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며 진정한 평화와 안녕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백성도 잘 되는데 무엇보다도 영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 영성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저희 교회가 더욱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배울 것이 많고 본받을 것이 많은 덕이 있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과 책임감을 막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사회성의 균형 있고 뚜렷하게 도와주셨어요. 참으로 명문교회, 명품 인생, 그리고 더욱더 사랑받는, 그러면서도 축복받고 번성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